오늘 말씀 민수기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장의 장소는 배경은 광야입니다. 말씀 4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갔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길을 보면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가야 하는 매우 거칠고 또 힘든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나안과 더 멀어지는 에돔을 우회하는 길이라서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들은 걷고 또 걸었지요. 그들의 바람대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인적이 없고 또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판으로 이처럼 누구도 그를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빨리 그곳을 마치고 또 건너가고 또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실 물이나 음식을 쉬이 구하기 어렵고 또 위험한 짐승들의 공격들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광야가 이러한 위험과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곳이요, 또 이곳을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보시면은 이제 마음이 상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원망의 요지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은 하찮은 음식이요,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폄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도 배은망덕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찮다 말하는 이 만나를 먹은 지가 무려 40여 년이 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만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그것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그것이 그들이 실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험한 말을, 또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일이 되거나 또 4년이 된 때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무려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말씀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 달, 당시 달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에 바로 첫째 달이었던 것입니다. 계속되고 반복되었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돌고 돌아 방황하였던 그로 인해서 많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거기서 생일 마감한 이 시점에서 그들은 이렇게 또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이 분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출애굽 초기부터 베풀어 주신 이 만나까지도, 그리고 만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그들은 생각지 못하였고, 또 생각하려 하지 않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두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읽은 5절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는지를 되묻는 그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여정을 보면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이 애굽에서의 탈출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음식도 주고 또 물도 주고, 또 그것도 40여 년이나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성숙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요, 또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연약함과 교만함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 또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우리를 일으키고 지탱해야 하는 바로 그 힘이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 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놓이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그 도우심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이지요.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 말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또 그 말씀에 감사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나아가다 보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탄은 교묘히 우리의 귀에 속삭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급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잊게 하고 반대로 힘든 것만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은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세대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걸어가려 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들의 마음과 믿음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반대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물려서 또 죽은 이들도 발생하게 되고, 말씀은 그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불뱀들은 새로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던 광야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고 또 그들이 걷는 그 걸음에 늘 있었던 불뱀들로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 손길을 이렇게 거두시자 그들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또 그 손길의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와 모세,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속히 뱀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이들이 바로 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았고 또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낫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앞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함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심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며 삶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백성들을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려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달려있는 이 놋뱀을 바라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겪으며
또 힘겨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일히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에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를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를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늘 잊지 않으시며 또 그것에 감사하시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그 동물들 중에서 그 개체 간의 거리를 두면서 무리를 짓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비접촉성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사슴이 비접촉성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제임스 섬이라는 한 무인도에 그 8마리의 사슴을 방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연 번식을 해서 후에는 300여 마리까지 증가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아진 이들이 다 살기에는 이제 많아진 사슴의 개체 수로 인해서 이 섬의 그 넓이가 좁아지게 되고 또 그러자 그 3개월 동안에 갑작스럽게 많아진 사슴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를 넘겨서 또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300여 마리의 사슴이 약 80여 마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또 사슴의 수는 이제 그 80여 마리에서 유지가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슴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죽은 사슴을 봤더니 그들이 근육도 잘 발달해 있었고 또 지방도 축적이 되어 있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조사해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장기 중에 하나인 부신이라는 그 장기가 매우 그 중량이 줄어들고 또 작아져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부신은 보면 호르몬을 생성 분비해서 몸의 대사와 또 항상성을 그리고 방어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부신의 크기나 또 무게는 일정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변화를 하는데 동물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부신은 긴장 상태에 대응하느라 비대해지고 또 커진다고 합니다. 당시에 혹독하게 추운 날씨로 인해서 차가워진 해수로 인해서 사슴들이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섬에 갇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연구자들은 사슴들이 대량 죽음, 바로 이 현상들이 바로 전염병도 아니고 또 배고픔과 기근도 아닌 바로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의 기능 항진, 바로 부신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정상적인 거리 안에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또 그로 인해 부신의 기능에 치명적인 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피접촉성 동물들, 바로 이들이 개인적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똑같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도 바다 표범과 같은 동물들은 이와 반대의 경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접촉성 동물로 오히려 해안에 올라오면 서로들 몸을 기대고 또 가까이 지내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처럼 일정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들에게는 방금 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금 전 사슴들과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면서 또 그 거리 안에서
스스로의 안정을 얻고자 하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또 편한 길로 가려 하면서 그 길이 막히게 되어서 우회를 하게 되자 그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하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냈던 그들의 곁에 늘 계시며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그들은 그로 인해 바라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들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닌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믿고 또 의지하며 가는 길임에도 오늘 그들은 그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롯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또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은 또 그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되고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적자들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물과 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부터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함께 그 기도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바로 그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또 회복과 새롭게 하심으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시며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주의 능력으로 지시고 또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믿음 있는 주의 백성으로 더욱 주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